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선교 때문에 남경에 가 있는 이유로 해서요 오늘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남경에서 우리 예배에 참석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리를 비우지만은 제가 있을 때보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룻기서 강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뭐가 올바른 믿음이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복음 속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성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임마누엘 성령님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틀린 믿음과 틀린 신앙생활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틀리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라는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지요. 그러니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삶을 파괴하고요 삶을 갖다가 올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또 착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틀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애주의라 그래요. 근본 문제는 손대주지 못하면서 껍데기만 바꾸는 구제와 봉사라는 잘못된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 속에서요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루스드라 교회 축복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남아있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살펴보는데 제일 핵심은요 전도 제자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전도 제자의 모습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전도 제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전도 제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도제자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에 갈급한 자입니다. 전도제자는 마태복음 17장 8절이죠. 오직 예수를 보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가 보이는 자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에는 갈급함이 없어요. 전도제자는 오직 예수라는 비밀을 가지고 일평생에 복음의 갈급함 속에서요. 복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고 계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어떤 죽음의 문제, 위기, 어마어마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다 이루었다라는 완전한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웃으면서 죽음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복음으로 행복한 자, 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전도제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을 지속하는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 예수가 되니까 죽을 때까지 다른 거는 지속 못해도요, 복음 하나는 죽고 난 다음에까지도 지속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전도제자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제자입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제자라는 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여러분들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제자지요. 이 말은 순수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좋기 때문에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의만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평생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비밀을 마음속에 담고요, 복음의 갈급함으로 복음으로 행복하며 복음을 지속하며 복음에 헌신하는 전도제자의 방향 맞춘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제자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전도제자는요, 복음에 헌신합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전도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몇 사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어마어마한 손해와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마디 원망, 불평, 불신앙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조금도 꺼리낌 없이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되게 나오고요. 반드시 전도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은 아낙 산지에 도전하는 갈렙의 헌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다음으로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언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가장 좋은 땅 내게 내놔라.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아낙 산지를요, 80 넘은 나이 많은 갈렙이 가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두고 중요하게 헌신하는 모습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린 소년 다윗이요, 돌 하나 나무작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중요한 헌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의 헌신이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가이사라는 이 로마라는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본인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중에 내가 로마에 서기 위해서는 죄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로마에 갈 수 있겠구나. 바울이 내린 결론이 되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에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의 헌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망해야 되고 이미 죽어야 되고요, 이미 실패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복음의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받은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마땅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고요. 내게 손해가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팽개치고, 그건 절대로 올바른 복음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복음에 빚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 제자의 특징이죠. 복음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당연히 복음에 헌신하는 거지만은요, 복음에 헌신하는 전도 제자의 헌신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제자가 작은 헌신한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헌신하는 축복과 응답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귀한 헌신을 했지요.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당연히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잠깐 내가 조그마한 것으로 헌신하는 게 실제로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잠깐의 헌신인데 이 헌신 위에 하나님이 헌신하셨기 때문에요, 영원한 축복과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잠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그의 후대를, 메시아가 오시는 이 축복과 응답 속에요, 그의 백성들을, 그의 후대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요, 선민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해요. 오늘 내가 잠깐 헌신한 건데 하나님은 본인과 후대와 영원한 미래를 두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낙 산지에 도전했지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저걸 어떻게 정복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헌신으로요, 간단하게 아낙 산지를 정복하고요, 이 땅을 이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센터로 삼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에 이 유다 지파 중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헤브론에 성을 건축하여서 다윗성을 만듭니다. 조금 지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은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도요, 아낙 산지 그 주위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헌신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헌신했어요. 영원한 축복을 주시죠.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는 사람, 이게 다윗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잠깐의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헌신했는데 왕 중에 최고가는 왕이요, 메시아의 조상이요, 그의 후대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의 직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왕이라는 그런 지위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지요. 바울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죄수의 신분에 스스로 자기가 내려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착고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하는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나가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헌신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욕심부릴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항상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참된 가치의 비밀을 가지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는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의 모델이 되는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룻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장부터 쭉 이제 살펴봐서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오늘 1장에는요 2명의 제자가 나와요. 당연히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겠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해서 민족과 부모 형제 모든 친척들을 버렸던 룻이라는 한 여자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인 제자를 위해서 헌신해서 두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부분들을 두고요 헌신했던 나오미가 나옵니다.
1장에는 두 명의 제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인 룻과 나오미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멸망의 모습이지만은,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1장에 있고요. 그런데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두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중에서 남편감으로는요 랭킹 1위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믿음, 최고의 가문, 최고의 지식과 배경, 최고로 육신적으로 물질 많은 부자, 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요, 그리고 선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최고하는 신랑감이 바로 보아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곡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생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하면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거지. 이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이 많은 할머니 나오미로 뭐 이삭 죽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쉬고 있고요. 그래서 며느리였던 룻이 가서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많은 밭들이 있는데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땅이냐? 보아스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히 이야기하지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은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신랑감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회가 왔다,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이 기회, 헌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은요, 모든 응답과 축복, 미래의 축복들을 준비를 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신할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헌신에 따라오는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오르반은요, 머리로 계산됩니다.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뭐가 더 유익이 될까? 아무리 계산돼 봐도요, 처음에는 계산을 조금 잘못됐죠. 시어머니 따라가면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그곳에 옛날에 살았던 게 있으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시어머니 말 들어보니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 쫄딱 망해도 완전히 망해고. 그러니 계산되다가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려가지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아무리 계산돼봐도 답이 안 나오는 오르바의 계산과는 다르게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 왜 그렇죠? 복음 하나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을 했는데, 근데 이 헌신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헌신하는 순간에 보아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응답을 예비해 놓고 지금 헌신의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오르바가 알았다면 악착까지 따라갔겠지만은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헌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룻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최고하는 신랑감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지금 룻의 헌신 앞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회다,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 헌신할 가장 응답받을 기회다. 이게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4절입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4절에 보니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 밭에 항상 이제 보아스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이제 밭을 농작 경작하는 사람들 맡겨 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요, 이 룻이 와가지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때에 그 밭을 체크해 보려고 베들레헴에서요 그 밭에까지 보아스가 내려온 거예요. 4장 4절에는 이걸 마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룻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미래에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제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중요한 응답의 비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룻이라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룻의 육신적인 가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방 여인이요 이미 한번 결혼했던 여자요 완전 망해가지고요 거지되어 온 여자가 되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딱 볼 때에 뭐가 가치 있어 보여지냐?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가치 없는 여자인 룻이지만은 룻의 영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짜 복음에 헌신한 제자이지요. 그리고 이 룻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선교의 열매로 응답받은 그런 가장 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가치 없는 여자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보배 중에 보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을 딱 볼 때에 이 가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치를 발견한 게 바로 이제 룻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아마 룻이 내가 이 모습으로 물론 복음이 좋아서 언약이 좋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지만은 내 모습 내 꼬라지 보고 뭐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 아마 다 포기하고요. 그래서 복음 주신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헌신하며 살겠다. 뭐 자기가 봐도 쫄딱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연 보아스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가치 없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가치 없다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룻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생명 거는 남자, 그냥 비실비실한 남자가 아니라 최후하는 남자,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나님이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응답을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시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제 배우자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가 되겠죠. 복음 안에서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배우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입니다. 복음 밖에서는요 영적으로 안 통할 수밖에 없는 복음 밖에 있게 될 때는요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가 되냐? 이게 이제 배우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요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복음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부분들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라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핑계 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보아스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룻은요 전혀 가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비밀으로 볼 때는 가장 보배 중에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에 복음 속에 있지 않게 되면요 절대로 안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압니다.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가치가 보여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요 룻을 보고 가치 없게 봅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들어가 있던 보아스의 눈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춘천님한테 우리 서로 간에 그죠 남편과 아내들요 이 부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톱니바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복음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나의 튀어나온 게 배우자의 들어간 부분과 딱 맞물려집니다. 내가 들어간 부분들이 배우자의 튀어나온 부분과 딱 맞물려져요. 이 톱니바퀴를 얼마나 힘을 내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복음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튀어나온 거 상대 튀어나온 거 둘이서 부딪히고요. 내 들어간 부분과 상대 들어간 부분들 때문에 또 삐걱삐걱거리고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맞는 것 가지고 막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의 축복도 또 행복한 부부 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만남들을 이제 가져지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룻의 가치를 보아스가 어떻게 깨닫는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의 가문은요 선교의 피가 흐르는 가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고요.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파송했던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몬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여리고성에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이때 누가 살몬을 살려주었냐?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의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듣고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요, 살몬을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몬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난 이후에 누구를 만나느냐? 기생 라합을 만나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살몬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가 누구냐? 이게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선교라는 이 중요한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을 가지고요 룻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자기 엄마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룻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남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요 2장부터 해서 3장에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4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의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가 끊어지면은 이 후대를 이어줘야 될 그런 의무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순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려 가지고요. 나오미와 룻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씨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씨를 이어줘야 될 그런 권리가 의무가 있게 되어지는 게 그게 누구냐?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기업 물을 자의 권리의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에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런 부분이 되어졌다. 그래서 룻이라는 이 여자의 기업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는데 이걸 네가 감당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룻과 만나는 거는 손해밖에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기업 물을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네가 사서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권리를요 포기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요. 이제 이 보아스가 이 권리를 그렇게 이제 사는 내용들이 오늘 4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죠. 이 룻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 어떤 여자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룻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어리석은 이자는요 룻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육신적인 가치만 바라보니까요. 결국 여러분들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그렇게 응답받고 누릴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 권리를요 보아스가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축복하셔가지고요,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누가 태어나냐?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왕이죠. 왕 중에 최후가는 왕. 이게 바로 다윗인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고요. 그 오벳의 손자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쭉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가장 마지막으로 딱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전도제자 나오미과 룻과 보아스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헌신으로 응답을 받았는지 그 내용만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지요. 오늘 나오미가 받은 복음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들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오벳은 나오미의 뭐가 되죠?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론과 기론 죽어가지고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법적으로는요. 보아스의 가게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게입니다. 뭐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이 가게를 잇는 그런 아이가 오벳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의 법적으로는 해당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론 기론 아들 죽어버렸는데 이 아들 대신에 누구를 주었냐? 바로 오벳이라는 아이를 주셨다. 이런 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오미가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는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랑자라. 그래서 이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가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들, 삶의 이유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노년의 복량자입니다. 이 오벳 때문에 나중에 노년에게까지요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자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생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를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로 불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요 내가 언약을 회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인 제자의 응답 누려야 되겠다. 이 비밀을 가지고 조금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오벳이라는 아이를요 자기 품에 안고 키우게 되는 이 오벳이 자기의 생의 이유가 되고요 마지막까지 많은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응답들을 나오미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헌신하셔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게 되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이 부분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간다고 해가지고요. 누구 하나 이방 여인이 있던 룻을 뭐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해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만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저는 이방 여인이다. 뭐 우리말로는요. 뭐 남편 잡아먹은 여자다.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냐? 보아스를 준비해서 보아스와 결혼함을 인하였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런 가계를 회복하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 회중 속으로 들어오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벳을 낳는 걸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잠깐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언약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위해서 이제 언약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 잠깐의 헌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룻에게 헌신하신 것이 바로요 이 응답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자 중에서요 가장 축복과 응답받은 여자 중에 한 사람,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룻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여자 중에 최고로 축복받은 여자,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게 여러분들 룻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헌신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됩니다. 잠깐 헌신한 것밖에 없어. 계산 조금 대보가 뭐 그게 좋아서 그렇게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런 헌신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눈에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여자는 룻이 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니까 자기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게 당연히 그냥 마음속에 담겨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룻을 선택했는데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부가 되고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업 물을 자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이 사람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런 귀한 결단의 순간,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인데 이걸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고요. 전도제자는 누구인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게 전도제자예요. 다른 것이 전도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제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제자라 그럽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님의 헌신에 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잠깐 헌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헌신을 받으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게 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온다면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원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복음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눈을 떠서 항상 여러분들 헌신의 순간에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